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를 정했다가 서두를 바꿨는데요. 2016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아마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한 사람이 2016년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는 10년도에 징역형으로 10년을 받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전달했던 사람은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엄마도 그대로 따라서 해서 자기의 딸을 학대하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장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켰다.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용을 봤더니 이러저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켰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하였지? 이러저런 아마 생각들을 할 겁니다. 물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인지할 수 있지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행동과 삶이 드러나야 그 삶이 뒷받침되고 증명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말과 행동과 자기가 소화한 내용을 전달하고 아합이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입술의 말 한마디와 그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흥압과 암 같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삶의 능력이 없어져 가는 환경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안에 진리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말에 권세가 있음.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에 권세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비가 오고 비가 멈추고 이슬이 오고 이슬가 멈추는 그 모든 것에 내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비가 올 것이고 이슬이 내릴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말을 하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비, 이슬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하루아침에 새벽에다 깃들어지는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고 곡물도 자라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재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과 함께 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약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바로 내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있는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입에서 말을 내는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비와 이슬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북이스라엘의 큰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입술의 말들은 권세와 권력이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권세와 권위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그가 겁박을 주거나 자기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었던 본문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자기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문자상으로는 이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표현과 드러나는 통로는 자기의 말이지만 철저하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잖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비가 오고 내림에 대하여서 그 주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은 분명히 엘리야의 입술일 줄 모르나 이 모든 것은 전달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이해하고 그가 쌓았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권세와 권능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뒷받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흘러갈 때에 그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와 권능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인가 주장할 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깨달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미문에서 자기가 할 수 없어 안진뱅이로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나의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몇 푼이라도 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과 행동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엇으로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안진뱅이가 들었던 것은 음성은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선포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의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지도자들까지 그 말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을 말했거나 자기가 있는 물질로 말했거나 자기가 쌓았던 어떤 부분의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될 때에 그의 말에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마디, 베드로의 행동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의리를 끼쳤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드러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기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일이나 말에나 교회 안에서 일과 말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든 생활,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순종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고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권위와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일에나 말에나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을, 그 삶에 체득되어져야만이 이 땅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 한마디 하면서 생활할 때에 그 말이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누군가에 들어들었던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토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되거나 기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야, 내가 경험했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될 때에 말 한마디 하나가 권위가 느껴지고 사람 앞에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권위와 권능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할 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모든 것에 이와 같은 필터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저런 생각을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올려놓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 아니고서는 이 땅의 권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정보를 체득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한다면 그 모습 속에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해 살아가고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엘리야의 두 번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삶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채우심을 받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도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할 때 그는 그 시냇가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경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가의 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냇가에 머물 때에 그가 아침 저녁으로 뭘 먹습니까? 떡과 고기를 먹게 됩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떡과 고기, 끊임없이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가져왔다라는 말은 한 번 딱 오가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군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생활을 계속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매체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이 조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까마귀는 영특하다, 물선할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까마귀의 식생활을 보면 무엇인가 썩어 있거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먹이로 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마귀가 자기가 먹던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다 주었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는 말합니다. 까마귀가 주었다. 까마귀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그 까마귀의 습성을 초월해서 그 까마귀가 물고기와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까마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엘리야가 이것을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는 신기한 경험, 까마귀라고 하는 절대로 사람을 학대할 수 없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운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득 넘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이 채워지거나 넘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발버둥치면서 그것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적절하게 또 모든 환경이 완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쓸 것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떡과 고기 그리고 수많은 삶의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는데 이 엘리야에게 채워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물과 떡과 고기들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좋아서, 그들이 눈이 밝아서, 그들이 분별력이 좋아서 물과 고기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끌림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생활하고 해야 될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다.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기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거둘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 그리고 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맞고 단백질이 없어서 삐쩍골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이 어디에도 광야 생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며 이끌리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에 채우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삶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져 벗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속박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서 모든 것 삶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 맞닿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와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쓸 것을 공급받았고 또 때로는 신기한 일들로서 서로 또 도우면서 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딱 맞는 것보다 그거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예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뜻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은 그 모든 것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힘듦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을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재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거저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고 내가 취할 것만 바라본다면 결국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무릎에 따라,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쓸 것을 풍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히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책 내용 속에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서 드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할 때 하나님은 10%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50% 의지할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라고 말하며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뒷말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10% 의지할 때 주님이 하나님 나를 10% 책임져 주시고 50% 의지할 때 하나님 내 50% 책임져 준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몇 프로 채워주실까요?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00배, 6,000배, 10,000배로 채워주셨다. 내가 100%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이상의 3,000배, 100배를 넘어서 3,000배, 6,000배, 10,000배로 나를 채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의지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부분만 한다면 그 정도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고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오픈하는 만큼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얼마큼 채우겠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게 분명히 채워져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세움받을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심,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